영웅은 태어납니까? 길리어집니까? 태어나고 또 길리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땅에서 그냥 쏟는 법도 없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법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에 필요한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적절한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길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또 땅에서 쏟아서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사를 볼 때도 그래요. 미천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인생 학교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또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생 학교를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 학교가 나옵니다. 선지 학교. 오늘 말하면 신학교 같아요. 오늘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제 생도라고 돼요. 생도. 선지 생도. 엘리사가 있고요.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훈련이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스승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구할 곳이 좁으니까 요단에 가서 좀 더 공간을 더 넓게 건물을 좀 지어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요단으로 가는데 스승님도 같이 갑시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였듯이 요단에 우리가 거처를 옮겨도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홀로 뭐 신앙이 탁월해서 이렇게 크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평생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으로 감화를 받으며 영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력하면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똑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서요,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신학교, 기독교 대학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뒤덮여서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수많은 2세들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도전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고 목회적인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숨어있는 많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왜 우리 교회가 자라나야 하는지 뭐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리우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그와 같은 모태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과 비전과 또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들마다 이제 도끼를 하나씩 들고, 없는 사람 빌려서라도 이렇게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모아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생도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면서 자기 선생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거 내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다 없는 살림에 가난한데 그 도끼를 갚아줄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살림 속에서 이제 마음이 낙심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를 크게 부르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디에 도끼를 빠뜨렸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빠뜨렸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를 하나 끊어와가지고 그 빠뜨린 그 자리에 던집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그 쇠도끼가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가서 저거를 잡아라. 어서 건져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늘 본문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영광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무엇이든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나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어디에 딱 진지를 치는 거예요. 어디가 요충지인지 진지를 칠 때마다 작전 비밀이 어떻게 새 나갔는지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먼저 그들의 은밀한 진지를 공격해서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 길을 탁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역공해서 치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아람의 왕이 그걸 깨닫고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 듣고 그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고 간파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먼저 처치해야 됩니까? 엘리사를 먼저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으로 가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엘리사를 공격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서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쨌든 그를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모아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도단을 포위하고요. 엘리사를 포위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그 하인 종이 그 많은 군대를 보고는 낙심한 겁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담담한 거예요. 대담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의 종의 눈을 열어서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더니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만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의 하숙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어지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고요. 무너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 주변을 진을 치게 하시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불담으로 쳐서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불담을 이렇게 둘러 진치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그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각 성도 심령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병거, 불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돈이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시고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걸어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거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